오늘 저번 주에 사실은 저희가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었었는데 일부 청년들이 이거 어렵다, 예정에 대한 말씀이 좀 쉽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오늘 조금 더 예정에 대한 이 말씀을 보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소 약간의 이제 강의와 같은 내용들이 좀 있을 예정인데 지루하지 않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자, 제가 저번 주에도 창세기 전체가 사실상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몇 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죠. 4대. 4대에 걸친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맞죠? 자,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한 사람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핵심으로 그 모든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지는가, 이것을 요셉에까지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어떤 약속이에요? 자손의 약속, 생명의 약속이죠. 곧 자손의 약속이라는 것은 곧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럼 그 자손의 약속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죠. 그러면 무한한 생명이죠. 무한한 생명의 약속을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증거를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내신 것이 창세기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9장 13절에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나눈 말씀에서는 결론적으로 야곱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 이 원리가 들어있다, 이것을 함께 저번 주에 나눈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이 오늘 말라기 말씀이죠. 말라기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말라기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그 정체성과 그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그 현실과의 사이에서 오는 그 오해들에 대한 하나님과의 변론이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장 첫 부분에서부터 오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반항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항을 하죠. 우린 잘 모르겠는데요. 언제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습니까? 라는 반항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 현실을 보고도 우리를 그걸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정빈정 거리잖아요. 빈정빈정 거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로 무슨 예를 드시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드시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야곱이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야곱이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닌데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자체가 너희가 지금 택함 받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증거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야곱이 사랑받을 구석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닌데도 택한 것처럼 지금 너희도 그렇게 택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택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야곱에서 한 세대 올라가면 누구예요? 이삭. 이삭이 어떻게 해서 태어난 자녀예요? 죽었었던 것 같은 사라의 태를 열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무한한 생명의 축복에 대한 증거가 이삭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한 세대 더 올라가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우상의 땅, 사망이 넘실거리는 그 우상의 땅에서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자격도 없이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라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 맞아요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있을 수 있는 자들입니까?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까?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3대를 거치면서 그들에게 확인되는 것이 뭐예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네. 그렇죠? 네. 자,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작정하시고 택하셔서 그 손으로 우리를 직접 만드셨다고 믿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의 증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은 저절로 생겼습니까? 모두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왜? 우리 모든 인류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속에서 떠났죠. 그 떠난 인류들에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택한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정이라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과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소위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저는 별로
론자를 뒤에다가 붙이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잠시 예정론에 대한 배경 설명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어떤 교단이 옳다 그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소위 예정론을 따르는 이 신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혁주의. 자, 예정론입니다. 또 이제 다른 말로는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용어이지만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예정론에 대한 반론으로서 나타난 이 가르침이 알미니안이라고 합니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미니안.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은 사람의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의지. 네. 사람의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는 이 가르침이 이 알미니안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그래서 알미니안을 받아들여서 세워진 교파가 대표적으로 감리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리교에서 파생된 여러 교파들이 있어요. 다 잘 아시는 성결교, 또 오순절파로 이 대변되는 이 순복음, 네. 이러한 교단들, 또 네. 뭐 일부의 침례교, 네. 일부의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양쪽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이 교단들이 다 이 알미니안. 그럼 감리교 창시자 누군지 아십니까? 네, 요한 웨슬레라는 인물입니다. 존 웨슬레. 네, 존 웨슬레. 네. 그래서 사실상 이 모든 이 이름이 다 다를 뿐이지 이 모든 이 교단들이 다 이 요한 웨슬레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칼빈이라는 이 종교 개혁가의 영향에 의해서 사실상 딱 한 교단이 이 개혁주의를 가르치고 있는데 장로교입니다. 장로교가 뭐 장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 개혁주의에 의해서 이 교리에 의해서 이 장로라는 이 말하자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라고 불리는 거지. 장로가 뭐 교회의 뭐 이렇게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는 거의 대다수가 이 둘 중에 어디에 포함이 많이 돼 있겠습니까? 이쪽에 많이 돼 있습니다. 이쪽에 많이 돼 있어요. 사실상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교회는 10에서 20%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한국 교회 자체가 이 요한 웨슬레이의 교리를 수용함으로써 엄청난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 한국 교회의 역사 자체가. 자, 감리교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메소디스트가 뭐냐면 방법론. 자, 방법론자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이름이 붙였냐?
이 요한 웨슬레가 신앙생활의 성결과 성결한 삶, 또 이 경건한 삶을 강조하면서 그 삶의 방법들을 중요하게 여겼다 해서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감리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리교와 장로교에는 약간의 문화적인 차이도 있어요. 자, 예배 분위기는 감리교가 더 활발하겠습니까? 장로교가 더 활발하겠습니까? 감리교가 뜨거운 예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예배당 자체의 분위기는 어디가 더 장중하겠습니까? 감리교가 더 장중합니다. 장로교는 십자가도 없고요. 예배당 자체에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는 게 장로교예요. 감리교가 십자가 걸고 성경 이렇게 놓고 이런 이제 인테리어를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초도 이렇게 놓고 그 금초 때, 일곱초 때 이런 거 이렇게 놓고 그러면서 이제 뜨거운 열정적인 예배 분위기, 이것이 이제 감리교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장로교는 정말 보수적인 장로교는 피아노 반주에 찬송가만 불러야 됩니다. 통성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강단에 설교 단상에 무게를 줍니다. 왜?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로교는 설교 강단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다 이렇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감리교는 신앙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이 신자들의 신앙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장치들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이 감리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찬양팀 열심히 막 하고 같이 통성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체험하고 막 이런 이제 선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자, 장로교의 그러면 장점이라면 뭐가 있느냐?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경직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말씀 듣는 걸로 그냥 다 신앙생활을 끝내게 될 위험성이 있어요. 한마디로 게을러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태해질. 반면에 감리교의 장점은 사람의 그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질러요.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정적인 경험으로 신앙이 대체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뜨거우면 이게 성령 체험이다 라는 식으로 신앙이 대체될 위험성이 있다고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 대체적으로 이쪽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부흥기를 이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교회의 대다수의 분위기는 감리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희한하게 교세는 장로교가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 양측이 다 절충된 문화를 가지고 있죠. 저희도. 저희도 박수 치면서 열심히 신나게 찬양도 하고 청년들 나와서 찬양 예배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합신교단도 장로교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 속하는 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박수 치면서 찬양도 하고 통성기도도 합니다. 합신교단도. 자,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이러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과정이기 때문에 이 각자의 신앙의
이 과정 속에서 익혀온 문화적인 차이일 뿐이지 이것이 어떤 방법이 내가 정답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저희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적 배경에 계셨던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인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의 이 습관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서로의 이러한 신앙적인 문화의 차이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우리 신앙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예정에 대한 가르침은 지금 장로교에서만 가르치고 있는데, 장로교만 해도 아시다시피 100여 개가 넘는 이 분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보수적인 예정론을 가르치는, 예정의 이 교리를 가르치는 장로교는 극소수입니다. 장로교라고 해서 다 이 예정을 가르치지 않아요. 개혁주의를. 네. 자,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이 시간에 자부심을 하나 드린다면, 저희는 몇 남지 않은 보수 예정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겠죠. 여기가 웨슬레면 여기가 칼빈, 이 사이 어디쯤에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뭐 여기 완전 여기는 아니에요. 네. 여기 좀 어디쯤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요 사이에 있는 구간도 얼마 되지 않는다.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알미니아는 초점이 뭐냐면 중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 이해와 공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해와 공감.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어떤 감정적인 경험이나 내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 강력한 확신을 주기가 쉽죠. 네. 그렇죠? 네. 제가 두 종류의 설교를 한번 예시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거 혹시, 네. 첫 번째, 택함 받기 위해서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 모두를 야곱과 같은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1번은 이게 어디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네? 네? 1번. 이건 2번. 둘의 차이가 뭐라고 느껴지십니까? 자, 1번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렇죠? 네. 구원을 위해서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2번은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개혁주의 해석이에요. 2번이. 그러다 보니까 매가리가 없습니다. 매가리가 없어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보고 야곱 같은 인생으로 부르셔서 어쩌라고 나보고. 자, 믿음은 어쩔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믿음입니다. 자, 이거 차이를 잘 좀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는 저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알미니안 입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알미니안 입장입니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는데, 사람의 의지로 그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하시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이제 알미니아입니다. 자, 물론 이러한 가르침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과 특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부흥기를 이끈 거예요, 교회에. 예.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불러일으키기에 아주
효과적인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정은 어때요? 예정하셨으니까 나 할 게 없네 그럼 하고 이제 그냥 손 놓고 게을러질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게으름을 보완하겠다는 거죠. 예. 너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행동을 하게끔 이 유도를 하는 것이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알미니안적인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을 나눔으로써 거기에 차등을 두게 되는 부작용이 또 거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겠죠.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에 거의 다다른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렇지 못한 저 밑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구분하는 이 문제, 부작용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러한 종교적 열심의 배경에서 기독교가 시작되어서 거의 대부분이 이 영향권 아래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신앙적 결집력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에게는 격려가 돼요. 신앙생활을 열심 특심으로 잘하는 사람에게는 격려가 되는데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결과를 또 가져오게 되는 부작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모든 이 결과로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이 특히 사람의 힘으로 개척해서 일어난 나라죠.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미국은 사람의 의지적인 부분이나 이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예배 시간마다 새로운 신자들을 강단에 초청을 해서 결단의 그 확신을 고백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배의 하나의 순서에 들어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영향을 가장 세게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세속의 구분에 중점을 두고선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세워진 배경이 된 거예요. 자, 물론 좋은 태도입니다. 좋은 자세이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지금은 교회가 세상과 소통이 단절돼 버리고 세상을 정죄하는 그런 이미지가 되어 버려서 사실상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신앙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외적 성장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다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관점 자체가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서로 대적하는 관계로 만들 필요가 없고 서로 약점을 보완하고 균형을 이루는 관계로 우리가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기쁘신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내 결단이든 내 의지든 뭐든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의지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예 강조점이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감소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구원 얻을 자격이 나한테도 좀 있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아직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힘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예정론을 알아야 예수를 믿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자, 제가 어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오늘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성도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잘못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잘못을 해야 취소되는 것이냐? 얼마나 큰 잘못을 해야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거냐? 그러면 야곱은 왜 구원을 취소 안 하셨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은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그렇지. 야곱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구원 취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는 어린이입니다. 주일학교 학생.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으니까 그걸 보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겠네. 그게 믿음이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네. 자, 저는 저희 모두 이 모든 우리 형제들에게 맡기신 나름의 사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반박하면서 인간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러한 가르침은 주의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너무 관심을 쏟게 되면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온전히 채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해 가는 길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채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자, 솔직히 아직은 어려운 일 생기고 답답한 일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은혜로 안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성이 안 차고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부르셨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여전히 은혜로 채우지 못하게 가로막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다 작은 일까지 하나하나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돼요, 그냥. 아, 내가 지금 내 눈에는 이게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았다고 그러죠. 자,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당장 그 하나님의 약속을 100% 확인하지 못한 채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시고 믿으라고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없는 자가 있는 것으로 부르심 받은 그 자체가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증거고요. 없었던 기쁨이 생긴 것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사람의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의지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생명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피를 창세 전에 우리의 죽음과 맞바꾸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걸 예정하신 것입니다. 맞바꾸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 예정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증거로 주셨고요. 야곱을 택하셔서 원래는 없던 민족인 이스라엘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여기 지금 존재하는 그 자체가 택함 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믿죠? 그 자체가 택함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그 자체가 택함 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논리적인 설명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논리적인 설명으로 납득할 수 있냐고요. 그것이 지금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택한 자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부터는 야곱이 장자권을 원했다던가 축복을 얻으려 했다던가 하는 그 모습들이 뭔가 그에게 택함 받을 조건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냐? 야곱이 선을 택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로마서 9장에서 분명하게 선언해요.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뭐냐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이 야곱과 에서예요. 왜요? 너희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과 같은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멸망이 기본 상태입니다. 그냥 다 이렇게 살다가 멸망해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다른 방법도 없는 당연하게 그냥 멸망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었다고요. 중간에 있는데 중간 상태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떨어뜨리고가 아니고요. 원래 그냥 다 지옥행이었다고요. 다. 거기서 구원해 주신 게 감사죠. 은혜고요. 그걸 왜 공평하게 안 하시냐. 그거죠. 구원이라는 선물을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택함 받은 자입니다. 자꾸 거기다가 내가 뭘 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내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은 우리의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미 공의를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피의 증거를 계속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양심에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의지하여 사는 우리 믿음의 인생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택자는 내 의지를 근거로 내 공로를 죽을 때까지 주장하는 자가 불택자입니다. 한마디로 단언을 하겠습니다. 택자는 살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 고백하는 자가 택한 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스스로 내 안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 확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누누이 경고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안에서 사는 자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를 확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그 증거를 우리의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며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예정 안에 확신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